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매일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이었는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과부, 장로, 종, 범죄한 자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6장 3절부터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디모데 후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디모데 전서가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6장의 권면들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의미심장한 권면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권면들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아침 이 두 가지 권면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헛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번역과 영어 성경으로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저는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할 때 그 자체로 큰 이익이 된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으면 이익이 된다는 문장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5절과 6절 모두에 이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 포리스모스가 사용되었고 영어로도 같은 단어 gain, gain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한 후 6절에서는 가족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경건은 그 자체로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과 참 목자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거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스토아학파는 자족을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족 역시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수행이나 노력으로 소유하는 덕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덕목이 거짓 선생과 참 목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은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태도이며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욥기 1장 1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손을 꼭 쥐고 나오지만 죽을 때는 손을 쫙 펴고 떠난다. 삶에 들어설 때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쥐고 있던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남은 것이 없다.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삿짐을 끌고 가는 영구차는 없다.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야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짓 선생이 아닌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만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노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탐욕에 빠지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면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지 않기 위해 파멸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기에 욕심에 취약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자의 진실한 기도가 잠언 30장에 기록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타락한 죄인이니까요.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은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만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는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자족의 비결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자족은 단지 더 가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마음이 아닌,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소극적인 마음이 아닌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마음, 풍성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 중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들인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이든 자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자족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경건과 자족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은 서로를 상승시킨다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고 경건할 때 자족하는 마음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책에서 자족을 위한 몇 가지 결정이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중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목하고 감사하라.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뜻입니다. 둘째,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비교하는 것에서 탐내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은 감사를 빼앗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을 배웁시다. 이 마지막 때에 좁고 험한 나그네 인생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자족은 너무나 중요한 은혜요 덕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족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떠나라, 도망치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5장에서 경고한 배교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참된 목자의 표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시제로 기록되었기에 이 싸움은 한 번 싸우고 마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전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바울 역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너도 싸워야 한다고 같은 싸움을 싸우는 전우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목자로 살아가야 하는 바울의 삶을 영적인 전투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싸워 이기라고 명령합니다.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15절과 16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합시다. 영생을 취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교훈 중 어떤 교훈을 더 굳게 붙잡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교훈 모두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침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 제목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소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되뇌이며 살아갑시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어떤 소원과 어떤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십니까? 그 음성 앞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마음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자족하는 한 주가 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